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때는 우리는 교만하기도 하고 자만하기도 하고, 그리고 조그만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좀 결핍 가운데 처하게 되면은 우리는 불안해하고 또 불만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는 주문 식단제입니다. 정미양 권사님께서 이 본문으로 설교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오늘 이 설교의 내용은 이제 같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연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더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주로 아합 왕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이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 또 그가 기도하자 비가 내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야는 아합과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핍박을 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아합은 이제 사마리아 기근이 임하게 되어지자 왕궁을 맡아 관리하던 오바댜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의 근원과 시내를 찾으면 함께 가서 자신의 말과 노새에 먹일 물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오바댜를 동반하고 엘리야는 이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아합과 엘리야는 어떤 대화를 만나서 나누게 되었습니까?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너냐? 그가 대답하지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당신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기근, 사마리아의 기근은 바로 아합이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의 주장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자성어로 말하면 적반하장입니다. 이는 도둑의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을 도리어 나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것은 투사라든가 때로는 책임전가로 볼 수 있습니다. 투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의 감정 욕구, 불안을 현재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 삶을 때로는 상황에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기근을 당하고 힘들어진 것을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엘리야의 예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근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는 회개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예언을 통해서 사마리아의 기근이 일어나게 만든 엘리야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합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엘리야를 인해 괴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이런 감정, 행동은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는 괴로움, 때로는 가정에 있는 괴로움, 그리고 직장이나 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괴로움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 때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잘못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객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가를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느껴진다면, 생각되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괴로움, 불편, 고통이 평안과 행복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경우도 있고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인 가정이라든가 교회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사회에 결코 유익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에게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을 가리켜서 성인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이도 그리고 키도 어른이었지만은 그가 하는 행동이라든가 그가 가지고 있는 감정 같은 것은 매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하다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마음이 답답해하고 밥도 먹지 않고 땡깡을 놓게 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이 아합의 그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합에게서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했을 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식음을 전폐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는 근심하며 마음이 답답함들을 토로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더 좋은 삶의 많은 것들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것이 바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인 괴로움을 해결할 방법을 아합에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상 숭배자들과의 대결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비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아합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아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신께 기도를 하고 자신은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라는 것을 증명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은 사람들을 보내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합에게 있어서는 치명적인 실수고 패배를 경험하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참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증명한다고 해서 증명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기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증명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역사하는 것을 통해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을 제안하게 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결단을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 21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제안한 갈멜산의 영적 대결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 백성들 중에서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언제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길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의 결단에 흔쾌히 대답하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선명하지 않았던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사마리아에 있었던 혼혈 인종 그리고 혼합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영적인 암흑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고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불경건함과 경건함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명하고 분명한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분명하거나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기는 자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엘리야가 제단을 쌓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제물로 하여 그들을 신의 이름을 부르며 춤을 추고 그들의 종교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부르짖었지만은 불로 응답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무너진 하나님의 탄을 쌓습니다. 그리고 물을 붓고 도랑을 파고 단의 나무를 쌓게 됩니다.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물을 가득 붓게 됩니다. 그러자 물이 단에 넘쳐 오르고 도랑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으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데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번제물과 나무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그 동에 고인 물을 말려버렸습니다. 그것을 목격한 백성들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예배를 받으셨고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돌아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엘리야의 하나님만만 존재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나의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는 그것은 전혀 내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기도할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첫째는 결단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는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우상 사회에서 머뭇머뭇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를 것을 결단하라고 요구합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도 결단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가나안을 앞에 두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좋은 것인지 선택하라고 합니다.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머뭇머뭇 그러지 말고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면, 마음이 들면, 상황과 환경이 좋아지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들지 않아도, 시간에 여유가 없어도, 건강이 좋지 않아도, 환경의 상황이 허락되지 않아도 결단하고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생명을 건 영적인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하지만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을 병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이연우라고는 그 권사님은 거의 90세가 넘었었는데도 교회에 출석을 하셨어요. 걸어서 오시면은 4-5번을 앉았다 오십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당을 그렇게 찾으셨어요. 어쩌다 아들이 쉬거나 며느리가 쉬면은 모시고 왔지만은 수요예배에서부터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올인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취미생활처럼 여가선용을 하는 것처럼 내가 시간이 나면 내 마음이 내키면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결단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지 못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지 않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힘들어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거룩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할 때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기도입니다. 37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들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는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이 반복적인 기도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는 매우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도는 매우 절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함께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정이 같다는 것은 성질과 마음이 같은, 능력도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리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엘리야는 얼마나 많은 역사를 이루는지 모릅니다. 나인성 과부의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다시 살리기도 했습니다. 많은 기적과 기사를 행했던 것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비범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가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우리가 비범한 존재가 되고 특별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하시는 분이 특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비범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결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에 생명을 걸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뭇거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이지만 기도하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하나님만은 머무르는 것은 매우 불행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결단하셔야 합니다. 위대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하지 않았다는 것을 때로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역사도 멈춥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역사도 사라집니다. 기도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 우리도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기도는 시작이고 기도는 과정이고 기도는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건 결단을 해야 합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다시 한번 수축되어지고 연약한 우리의 기도의 무릎이 다시 한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회를 마치고 난 후에 예전에는 엘리야의 하나님으로 머물렀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간증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